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나니 그 종말이 이르고 결국 거짓되어야 하느니라. 비록 거짓이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수를 지키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하고 소유자를 자기의 소신을 부리며 또 은사상 같아서 척관을 두고 자기의 노대를 바라를 보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지자는 처음에 유다 안에 있는 악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유다보다도 더 센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마음속에 더 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유다가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악한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안에서 득세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망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심판에 대한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너는 판에다가 명백히 기록하라.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느 누구도 못 봤다, 못 읽었다, 잘 못 읽었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주 판명하게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고 때로는 항변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내가 정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종말, 그 끝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아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간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 그것과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조급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표를 짜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서나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친 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들과 막 이렇게 섞여 있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구나.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대상, 심판의 대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시간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 보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 악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4절 하반절에 보니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꽉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은 그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그 다음부터는 확 믿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믿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전문가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아지 중에서 진짜 좋은 종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주인 말 잘 듣는 것이겠죠. 예, 주인 말은 평상시에 잘 들어요. 먹을 것 주고 그러면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모든 강아지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정말 종자가 좋은 강아지는요, 주인이 이 강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강아지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금방 영적으로 또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구나. 참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도 순종하며 죽는 것이 좋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빨 안 보이는 강아지. 그럴 때에도 힘으로 제압되는 강아지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아니라 벌써 이제 개 수준이 되겠죠. 큰 게.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때로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대로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흔히들 내가 꿈꾸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과 다른 것은 그냥 그 사실만 믿을 뿐이지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내 전부를 다 맡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할 때는요, 적어도 로마서 전체의 하나의 기초와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두고서 쭉 풀어가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확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맡기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라. 믿음은 드림까지 가야 돼. 내 전부를 다 맡기는 거죠. 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런 방향으로 써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둥과 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다 설득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거나 우리가 그 완전히 항복되고 설득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젊은 사람들 젊을 때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 아실 만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이해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해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가만히 보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탁탁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3주 동안 개척해서 가르친, 3주 동안 말씀 배웠던 교회인데 막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들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부활에 대하여 뭐 이해하고 받았겠어요? 뭐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았겠어요? 그냥 저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무조건 받고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해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처음 듣고 저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저희 형님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고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막 선교단체 활동하고 그런데 전 지금 그때 생각하면 이해가 돼서 막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 내가 죄인 된 것이 너무나도 막 깨달았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더니 마음에 막 큰 감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차근차근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 잘 깨달아야 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 안에도 우리가 건질 것이 많이 있지. 6절 하반절에 보면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여기 볼모로 잡았다는 건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전리품 막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얻은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소유가 늘면 늘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지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너도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노력했으니 너도 노력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여러분 그냥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9절에 보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자리를 잡은 자. 그러나 이러한 자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납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네가 다른 사람 학대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을 하나님이 그 죄를 또 물어서 그들을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11절에 보니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생명이 없는 것들이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박수를 치며 좋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늘과 땅이 우리의 모든 이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야, 하늘 무섭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야, 하늘이 볼까 무섭다. 이러던 시절에는 그래도 죄가 덜했습니다. 근데 지금 믿는 자들도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보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그냥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록이라니까 우리 인간적 표현이지. 하나님이 꼭 기록을 들춰보셔야만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진 바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영원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서 영원토록 그거 만지작 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닮아있는 우리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간직되려면 우리 언어가 간직된다면 이왕이면 감사와 찬송과 이 즐거운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 비난하고 막 수군수군대고 당짓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직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바벨론이 멸망한 시기는요, 이때로부터 거의 아주 훗날 거의 100 몇십 년이 지나야만 했어요. 그런 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기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우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꽉 믿고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아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주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잘못된 것들 수정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증거리가 되도록, 찬양거리가 되도록, 감사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사모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김순례 집사, 조윤철 집사, 또 우리 송순득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감기 몸살로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대각선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